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또 해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은 그렇다면 풍족한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가? 깊이 생각해보고 솔직히 답해보시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함과 결핍과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즉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단연 시편 23편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죠.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부족함과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풍족한 부모 밑에 쫄쫄 굶는 자녀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나를 안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를 못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기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보다 급한 사람 도와주시느라고 나를 보살피실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질이 고약하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아니고 뭘 모르셔서 나를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바쁘셔서 나를 보살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 부족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삶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질문해 볼 법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생활 동안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생길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가 결핍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겠다, 죽겠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께서 인생을 정의하시기를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꼭대기, 정상이 있기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라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라는 교훈적인 말씀이죠.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역시 고지론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찬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
믿음의 정상,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죠. 근데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다 내려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받고 바람과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둘 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지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곳은 힘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산은 꼭대기 정상이 있기 때문에 1등과 2등을 가립니다. 그리고 정상이랑 목표 지점이 똑같아서 길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죠. 그렇게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면 1등과 2등 외에는 인생을 살아온 가치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길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산과 달라서 목표, 정상이 없죠. 그래서 1등과 2등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1등 하려고 공동체를 이탈해서 먼저 가면 길 잃어버려서 객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 즉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죠. 아무리 지도를 그려봤자 다음날 되면 그 사막은 바람에 의해서 지형지물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친히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부안내자를 또 세우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그 광야를 왔다 갔다 훈련받은 부안내자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내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칙이 있다면 안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 듣고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좀 알겠다 싶어서 먼저 가면 길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안내자이신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믿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족한 것이 많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인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다 보낸 다음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긴 옷, 잘 만들어진 옷이라 하더라도 계속 입고 다니면 수십 년 흐르면 색이 바래지고 옷감이 상하고 실밥이 뜯어져서 못 입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성 운동화라 할지라도 계속 신고 다니면 발에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 현대화된 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사막길을 걸으면서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어느 정도, 어느 강도의 은혜로 느끼고 있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8장 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시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길을 걷는 중에 설교한 내용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이 다 거의 마쳤을 때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모세가 이런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호수아 갈렙 정도뿐이었을 것이죠. 광야 중에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를 생각해 볼 때 당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 그 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가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은혜를 안 주셔도 될 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긴 주시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셔서 살게는 해주시는데 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다방면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축복 받은 분 보면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히 100%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옷을 한 400벌씩 주시고 신발을 400켤레씩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한 벌,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버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왕 은혜를 적게 주셔도 우리로 하여금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할 정도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는 많이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게 받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여러분, 옷을 한 2벌 정도 가지신 분이 옷을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면 옷을 100벌 가지신 분이 옷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당연히 2벌 가지신 분이 소중히 여기시겠죠. 옷에 뭐만 튀겨도 바로 집에 가서 씻어내고 세탁소에 맡길 겁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여성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옷을 차려 입으실 때 옷장문을 열고 어떤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 옷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입을 옷 없다 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입을 옷 없다 쪽이 다수시지 않습니까? 옷이 천지인데 옷장에 옷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스카스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잼의 종류가 많을수록 식욕이 떨어진다. 과도한 선택지가 많을 때 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예를 보면 어느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합니다. 점을 놓고 시식 행사를 하는데 3가지 정도 놓고 시식 행사를 했더니 다 맛있다고 앙케이트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를 덧붙여서 해봤습니다. 이미 맛있다고 한 그 잼도 맛없다고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뭐가 많다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많아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손대고 계시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 직접 느껴졌을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복 하나로, 신발 하나로 40년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기에 모세가 40년 마쳤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설교할 때 다들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두실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왜 부족한 현실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셔서 아마 기억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 연애하실 때 특징이 뭡니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금방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1시간도 안 돼서 전화합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묻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요구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호수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광야길을 가고 고통을 만났을 때,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광야길을 걸으신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꽃길을 걸으신 적이 많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광야길을 걸으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달리 질문을 해보죠. 살맛 나실 때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살맛 안 날 때, 죽을 맛 날 때가 많으셨습니까? 힘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이 빠질 때가 많았습니까? 물론 예배에 나오면 힘내라고 하니까 힘을 내야지라고 은혜를 받고 교회 문 밖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만,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켜는 순간 거기에 남겨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직장은 나를 몰라주고, 충성을 다 바쳤지만 직장 상사는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지만 직장 후배들은 나를 외면하고 배척할 때가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마음을 다 잡고 나아가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은 예배당에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 앞에 붙잡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고 승진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도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나의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첩첩산중인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인 나의 삶은 왜 이리도 불완전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지. 하지만 그 순간,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는지,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시려고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 놔두시지 않고 날마다 먹을 양식과 보화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나 혼자 걷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이 광야 저 끝 너머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데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잔치산을 베푸시고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삶 동안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비효율적으로 일하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매일마다 주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내려줘야 되는 하나님 입장도 너무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하셔야 되는데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한 3달치 5달치를 한꺼번에 줬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고 한 3달치 주고 3달마다 정기적으로 줬을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광야 생활을 했다면 광야 생활을 굉장히 잘했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내려주는 그 순간에 그걸 젓갈이나 묵은지 같은 거 담궈가지고 발효식품 만들어서 아주 잘 지냈을 거랍니다. 급하게 먹어야 될 거는 만나 겉절이, 만나포, 만나전, 만나찌개, 만나전골, 만나 볶음 이런 거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다 발효식품 만들어서 오래 저장해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죠.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라는 존재의 성질과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약 3달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가 며칠 감사할까요? 3달 내내 감사할까요? 하루만 감사할까요? 우리는 3달치 줘도 하루 감사하고 하루치 줘도 하루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먹는 것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게 만나가 내려진다는 것은 우리는 어제 은혜 가지고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 먹고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만나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으로 오셨죠.
복 대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은 어디에도 복을 내려주질 못할 그런 공간과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아프신 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실패하신 분,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의미는 또한 우리라는 존재를 만나를 내려주실 만한 그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마다 먹고 사는, 은혜를 매일마다 먹고 사는 사람의 인생길은 참 희한하게도 지금 걷는 이 길이 광야길인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꽃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지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물지개를 지면 오른쪽 물동이, 왼쪽 물동이 그렇게 지고 가지 않습니까? 먼 길을 혼자 수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해야 했기 때문에 물동이하고만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이 든 겁니다. 하루는 물동이를 들고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오른쪽 물동이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허리춤에서 찍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른쪽 물동이가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근데 오른쪽 물동이는 주인이 혹시 걱정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갑니다. 그 다음 날 돼서 봤더니 허리춤에서 찍하고 그 빈틈이 생겨서 거기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집에 돌아가면 첫날에는 한 5분의 4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그 틈이 벌어져서 4분의 3이 남고 나중엔 3분의 2만 남은 거죠. 그러니 주인이 물동이를 들고 갈 때 한 축이 기울어져서 불편하게 가는 겁니다. 주인이 힘들게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오른쪽 물동이는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인님, 저를 버리십시오. 저 쓸모 없어졌습니다. 저 밑빠진 물동입니다. 저를 버리세요. 주인이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자, 더 크게 외칩니다. 주인님, 저 쓸모 없잖아요. 빨리 좋은 물동이로 갈아 끼우세요. 저 버리세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른쪽 길을 한번 봐봐. 뭐가 보이니? 꽃이 보입니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네 오른쪽 허리에 문제가 생겨 물이 흘러나오는 그날 내가 여기에 꽃씨를 뿌려두었지. 그리고 네 허리춤에서 나오는 네 눈물이 이 꽃씨앗을 꽃밭으로 만들었어. 이거 네 작품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밑빠진 물웅덩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하지만 흠 많고 연약하고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쓸모없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꽃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광야길인데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은 광야길이 아니었고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물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